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줄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사도가 신앙의 후배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왜 역사의 마지막 때는 모든 게 급하고 빨리 움직일까요? 그것은 그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는 1000년과 같은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장인가요? 정말 굳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회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긴 역사를 어떻게 회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사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로 1000년을 회복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1000년을 회복하는 거다.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양적으로는 똑같이 세상 애들과 똑같이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양적인 시간은 같습니다. 근데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질적으로 얼마나 다르냐. 우리의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을 대신하는 하루를 나는 살고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기억하고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가 살아가는 하루의 무게는 질적으로 무게를 재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구원받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밀려오는 세 개가 있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 이게 역사를 바꿉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주님 안에 주셨던 그 믿음이 역사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꿨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역사를 바꿀 거다. 모든 역사를 나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가셨잖아요. 믿는 대로 되신 거죠.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한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믿는 대로 된다. 이게 정말 깊이 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편협한 생각, 어떤 운명적인 사고,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논리 이런 게 조금 더 개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상황이 환경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는 대로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건 멋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한 삶입니까? 얼마나 창조적인 삶입니까? 믿는 대로 된다. 근데 내 하루가 이전에 1000년의 삶을 회복하는 삶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삶이죠? 매우 공적인 삶이죠. 얼마나 공적인 하루를 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밥 한 끼를 먹어도 1000년간 먹는
천년의 아침밥을 나 먹고 있다. 밥하기 정말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루입니까? 이 공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데 역사 인식이라는 게 뭔가요? 이겁니다, 이거. 역사 인식을 갖고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역사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역사적인 인생이다. 나는 이 역사를 회복하는 자리에 있다. 결국 이것 깨닫는 거잖아요. 성경 모든 말씀이 그거예요. 역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것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영원한 역사를 창조하는 자리에 있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역사를 회복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네. 나는 정말 공적인 사람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 이 바로 이런 믿음이셨습니다. 그런 공적인 마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이 그렇게 걸리면 안 되셨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근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무게가. 세상 이들의 천년과 나의 하루의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많은 날에 반복되는 일상적인 똑같은 하루가 아닌 거죠. 세상 이들의 하루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가 정말 천년이 되는 게 진짜 맞습니다. 내가 하루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어떤 사역지에서 중요한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역지의 어떤 방향을 바꾸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만남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계시를 받아서 어떤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디 이런 데 중요한 뭔가를 결정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천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우리 삶에서부터 모든 영원한 기초들이 다 시작되니까 여기서 모든 영원한 것들이 다 창조돼서 나올 거니까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천년을 대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자, 돈 10,000원이 있는데 이 돈 10,000원을 1,000,000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00원이 있어도 여기서 그냥 10,000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1,000,000원처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에게 주신 작은 붓소리 같은 은혜, 응? 이게 1,000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하는 은혜다. 이런 은혜로 내가 이 은혜를 받는다면 이 무게가 다르죠. 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더 은혜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더 축복하시겠어요? 하루를 그냥 일상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1,000년이 주어져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1,000년이 흘러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1,000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6일만 살아도 돼요. 그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초석이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가치를 늘 창조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 것이며 얼마나 더 멋있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인데 이 시간을 가장 가치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그걸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들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하루다라는 거. 이거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귀중하고 무게감 있는 질적으로 다른 때죠. 하루의 무게가 천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까요? 절대 제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걸 확정짓기 원하나이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의 복을 확정짓기를 원하는 거나 이 확정짓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확정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축복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재물을 바쳐라.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럼 이 세 가지 재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뭐죠? 아니 뭐 하루 만에 제사 끝났을 수 있어요. 뭐 제사 드리는 게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에 드리는 제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혼의 무게가 있는 제사죠. 이 제사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정말 제대로 드렸을 텐데 제사를. 근데 왜 400년이죠? 왜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제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기에 사람이 나타났으니 너가 이 제사로 그 400년을 회복해라. 너의 삶으로 너의 그 하루에 드린 이 제사로. 근데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엄밀합니까? 잃어버린 400년 어떡합니까? 너가 대표인데, 너가 못했으니 후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리는 이 역사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자리였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축복이 뭐죠? 대표의 축복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를 이어가는 대표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회복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라면 내가 나 혼자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단순히 내 하루가 아닌 겁니다. 정말로 공적인 나인 겁니다. 나의 하루가 천년인 겁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의 제사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루가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통해 400년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엄중한 이 공의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성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역사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대표라면, 큰 복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이 세계를 알고 가야 된다. 우리의 하루는 하루가 아니다. 우리의 하루는 천년이다. 근데 비록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시고 복의 근원의 자리에 여전히 세우셨습니다. 이건 사랑이죠. 한량없는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린 400년은 회복된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누군가는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속에 여러분은 가정의 대표이시고 가문의 대표이시고
어떤 지역의 대표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의 대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선민의 자리입니다. 나 한 사람 속에 역사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이걸 모른 채 우리가 허투루 살아간다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 한 사람의 복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 우리는 어떤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잘 틈이 없습니다.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되고, 공적으로 써야 되고,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고, 믿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거고, 정말 가장 미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가진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저 봐, 죄가 저렇게 많지 않냐,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꼴꼴 맞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우린 선민이고 우린 대표입니다. 우리가 하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 작은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화를 내뱉을 수도 없어요. 함부로 누구랑 척져서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대표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내가 누군가 등지잖아요. 야곱과의 서를 보십시오. 그게 어때요? 이후에 큰 민족이 돼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난 불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이 돼서 싸우지 않습니까? 난 대표다. 그러므로 공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얼마나 깨어서 하겠어요. 얼마나 긴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겠어요. 왜? 나 이 결정이 천년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의 기초석을 쌓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 나 하나만 보고 내 인생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늘 어때 기준이 계속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 천년을 계획하시고 온 역사를 회복하려고 하신다. 어느 한 지역의 대표가 된다면 그 소망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세우는 작은 섬김이, 저 사람이 세우는 작은 믿음이 불신의 천년의 역사를 회복하리라. 불신의 천년의 교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시작됐고, 이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 살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엄밀하게 긴장하면서 하나하나 기초석을 놓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마음을 이어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년의 가치가 있는 씨앗을 뿌리시며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총회 마치고 우리 연말까지 이제 우리 총회 긴 시간 며칠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노예의 모습을 잘 갖춰서 잘 가자.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기준을 잘 세워서 가야 되니까요. 자, 노예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죠. 개척의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가 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이 복은 다시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복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디옥 국제교회가 저희 노예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교회를 더 이제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개척을 이제 희망하시고 또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큰 대표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복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또 선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또 모릅니다. 근데 딱 3개만 개척할 겁니다. 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요청하시면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70명의 지체를 잘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사이트 개편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그 사이트 도대체 언제 나오죠? 이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이트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가 봐요. 이거 나오면 이게 전도가 정말 잘 될란가 봐요. 네. 그 사이트 나오면은 이제 개척 가시는 교회 다 복사해 드리려고 이렇게. 네. 그 사이트만 보면 이제 몰려옵니다.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어제 누군가 전화가 왔는데 신기하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한 5년 전에 전도하고 한두 번 강의에서 만난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전화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고 말씀 듣고 싶다고 전화가 왔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조각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준비해라. 몰려온다. 여러분 정말 굳게 믿으십시오. 진짜 몰려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크게 키운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이번 이제 주일 예배부터 이제 다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 나오십시오. 네. 여기 네. 여기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네, 이제 얼굴을 이제 볼 날이 왔습니다. 네, 이제 다 나오십시오, 이제. 네. 그리고 백신 다 맞으셨죠? 네. 백신 그러니까 2차까지 다 맞으면 인원 제한이 없대요. 네. 그냥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신 안 맞은 분들이 있으면 50%까지 된대요. 좌석 수에.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자 더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오십시오, 이제. 네,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가 네, 다 만납시다. 네,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네, 축제 예배를 드립시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뒤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네, 이제 대면 예배 다 가능하니까 새벽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래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나오십시오, 이제. 편안한 때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 노회가 이제 개척의 시기 연말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우리 사역자분들 또 좋은 또 성전 잘 찾아서 잘 개척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70명이 급격하게 70명 될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데 예전에 하루에 7명 동시에 견신시키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 7명 쌍둥이, 7쌍둥이.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정말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겠다. 네. 그런 때 이제 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 70명만 하면 그리고 노예 구조와 이것만 잘 갖추면 자,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자, 이거 우리 굳게 믿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실로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 대표인 것이고 우리가 소홀하게 보냈던 하루하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지금 쇄신의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지금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수련회 120명의 새신자를 우리가 데리고 이제 축제 성탄 수련회를 드리자 이렇게 오늘 이제 회의가 됐는데 정말 새신자를 데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우리 은혜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이제 우리 뭐 많이 했으니까. 그죠? 나 말고 사랑도 이제 늘 희생하고 주려고 할 때 더 큰 은혜가 오니까 양 데리고 그것도 말 잘 안 듣는 양 데리고 데리고 제발 은혜 주세요. 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탄 수련회를 우리가 보내보자.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양하고 전도해서 정말 결실이 있는 하나님께 정말 어린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크게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그런 성탄 수련회를 잘 해보자. 네. 이렇게 우리가 모의했고 또 전략들을 또 앞으로 더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정말 29주년이 지나고요. 30주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도 느껴요. 여러분들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루를 청년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 선교의 표대를 붙들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